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를 찬송하시면서 6월 3일 금요일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가 6월 달에는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하루 허락하시고 또 이 하루를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루를 시작할 때에 주님 세상의 많은 생각들을 접하기 이전에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또 주님의 그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사랑하는 ANC 온누리 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기 위하여 항상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과 무시로 소통할 수 있는 복된 기름 부으심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도 오늘 하루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루를 열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의 삶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온갖 은사가 넘쳐나서 또 그래서 시끄러웠던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서 이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서두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 수많은 예배 행위와 은사들이 넘쳐나지만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 목적과 방향을 분명하게 언급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떡할까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또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은사는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은사는 각 사람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주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어떤 사람은 찬송시로 찬양을 잘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전하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방언하는 은사가 있고 또 그것을 통역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 개인에게는 영적인 유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체험하거나 은사를 가지게 되면 내 스스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체험이 주시는 확신이 있겠죠. 유익합니다. 하지만 은사를 사용하는 목적,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은 여러 유익을 위해서 개인적인 유익이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셨겠지만 은사를 사용하는 목적은 개인적인 유익보단 혼자 누리는 은사가 아니라 공동체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함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사들을 무분별하게 사용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적지 않은 문제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방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28절에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네, 이 방언을 하게 될 때 두 사람이나 세 사람 정도만 차례를 따라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무분별하게 막 너도나도 방언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하는 사람 말고도 누군가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통역을 해 주어야 하고 통역할 수 있도록 차례대로 방언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방언을 하면 통역의 은사가 있는 사람도 도대체 누구 말을 통역해 줘야 될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차례대로 방언을 하면 이 차례대로 방언한 것을 통역해 주라. 왜? 다른 교회 회중들이 함께한 성도들이 그것을 들어야 하니까요. 게다가 오늘 통역해 줄 사람이 없다면 차라리 교회에서는 잠잠하라. 입을 다물라. 통역을 하지 못할 바에는 방언을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본인 혼자 있을 때 본인과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가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방언 기도를 하죠. 지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방언 기도는 유익하지만 그것이 공동체와 회중에게 있을 때는
통역되어지지 못한다면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교회 안에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넘쳐나다 보니까 집회를 모일 때마다 여기저기서 방언 기도를 하고 또 방언 수준이 아니라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통역 없이 여기저기서 서로의 방언을 하게 되니까 알아들을 수도 없을 뿐더러 예배하기 위해 모인 성도들에게 오히려 방해가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예배 진행을 방해하는 지경에 이르르니 오히려 이 방언하는 것에 대해서 질서가 필요했던 것이죠. 은사는요, 잘못 쓰면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은사를 사용하는 자들에게 질서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29절 30절부터 쭉 31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변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말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또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씩 예언을 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또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도 방언과 동일합니다. 방언처럼 예언의 경우도 두세 사람이 한꺼번에 말하지 말고 다른 이가 계시가 있어 예언을 말하기 시작했다면 먼저 말하던 사람은 잠시 멈추고 잠잠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계시나 예언은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언의 그 은사의 주관자는 은사를 받은 사람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를 가지고 거룩함과 신비함 그런 은사 못지않게 위험성도 있고 잘못 남용되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누군가를 통해 통제받고 제재를 받는 것이 필요하고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언의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예언이 생겼다고 한다면 내 말이 옳고 내 말이 중요하다 해도 멈출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사를 지녔다고 다른 누군가보다 내가 우월하다거나 더 거룩하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통해 내가 지금 쓰임받고 있는 것뿐이지 내가 항상 그러한 은사를 지닐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라고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시지만 거두어 가시기도 합니다. 잘못 악용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는 그 은사를 거두기도 한다는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또 여담처럼 오늘 본문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사도 바울은 오늘 많은 의혹을 낳는 이 말을 하게 돼요.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35절에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이 말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여성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거나 가르침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말의 근거로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 고린도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현재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맥락에서 이해해 본다면 예언의 은사를 행할 때 차례대로 말할 것을 강조했죠. 31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또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하라고 그랬는데 모든 사람을 배우게 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궁금증에 대해서도 질문을 받고 설명하고 하면서 소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위해서 일방적인 선포가 아니라 나는 예언이니까 난 방언이니까 일방적으로 그 은사를 쓰는 것이 아니고 쌍방향의 소통을 위해서 하나씩 예언을 하고 방언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남편이나 이 남자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제시하는 예언의 말씀들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아내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의문점이 생기면 질문하고 또 반문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고 또 허락한 부분인데 그것이 부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조금 상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예언의 말씀을 또 계시의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말하고 있으면 아내가 교회 회중들 앞에서 그 남편에게 반문을 하고 그것이 정말 그러냐고 따져 묻는 것이
사실은 교회 안에서의 충돌이 가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고 또 회중들이 함께 모이는 곳에서 충돌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어떻게 보면 이 자존심의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권면을 하고 있다라고 이 맥락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 단순히 부부간에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 문제뿐만 아니라 예배 시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끼칠 악영향을 생각해서 이같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날도 다르지는 않습니다. 가정에서 한없이 편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고 사는 부부들 사이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교회에서 예언의 말씀을 막 말하는 내용들을 가장 경청하기 힘들었을 사람이 누굴까요? 네, 바로 아내들이었을 것입니다. 저도 교회에서 목회자로서 설교를 하면 가장 설교에 집중하지 못하고 온몸에 긴장을 해서 설교 후에는 예배 후에는 오히려 저 말고 몸살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네, 바로 제 아내입니다. 당시 고린도교회 성도들 중에도 가장 예언의 말씀과 복음을 가르칠 때 열심을 내었던 것이 여인들이었을 것인데 그러나 때때로는 남자들에게도 남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사가 임했을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도 진리에 대한 분별도 다 여성들이 더 갈급했고 더 열심히 있었을 텐데 그것이 남편에게 발현되어졌을 때 그 은사가 주어졌을 때에 이 여러 회중이 모이는 예배의 질서를 어지럽힌다든지 부부가 함께 반목하는 느낌, 대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결코 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함께한 성도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라면 당연히 절제해야 한다는 충고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은사를 주신 목적이 개인이 아닌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가정에서 남편에게 물어봐라 라는 말은 회중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개인적으로 소통하라는 말로 이해하면 오히려 이 맥락상에서 제대로 된 이해라고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40절 말씀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사도 바울이 오늘 주는 권면의 가장 핵심되는 구절입니다. 은사가 있는데 아무런 거침없이 은사를 사용하기 원한다면 선지자처럼 광야로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눈치도 볼 필요도 없고 자신에게 주신 깨달음 그 진리를 소신껏 외치면 됩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백성을 일깨우고 회개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얻고 눈치를 보는 것보다 사람들의 질서를 지키는 것보다 진리를 외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광야에서 살아가는 소수의 선지자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소수의 선지자가 아니라 다수의 제사장, 중보자, 동역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의 모습이 더 무언가 거룩해 보이고 또 뭔가 능력 있어 보여서 선지자의 역할을 사모할지 모르지만 우리 대부분은 함께 가야 하고 함께 교회를 일구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야 되는 그런 중보자의 또 동역자의 사명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또 모든 사람에게 배워서 깨우치게 하고 또 권면의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침없는 은사를 발휘하는 것보다 지혜로운 은사의 사용이 필요하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은사는 사모해야 되는 것이지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임을 알아야 하고 사용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은사들을 교회 공동체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 지혜롭게 질서 안에서 쓰임받는 또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또 주님께서 머리 되신 이 교회의 지체로서
주님 교회의 덕을 세우고 공동체를 위해서 절제하며 질서 가운데 살아가야 됨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신 각각의 은사들, 기도의 은사, 사랑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또 중보의 은사, 방언의 은사, 그 어떤 은사든 간에 그 은사들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님 덕을 세우는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기 위하여, 또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우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올바르게 서기 위하여 정말 지혜롭게 우리의 은사를 사용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